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을 거두는 깊어가는 가을의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녀 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이고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의 이치에 따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연처럼 우리의 모습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와 경제위기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나아지는 희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우방이나 우리의 이웃나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되 히스기야와 같이 그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극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히 한국 교회들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가슴에 안고 진리의 도를 외치게 하시되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돌 교회가 배우고 기도하는 곳에 열심히 있게 해주시고 배움의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아는 지혜로운 학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깊은 맛이 들지 않는 설익은 가일처럼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시련과 고난으로 언젠가는 주님의 성숙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농부가 오래 참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셔서 기쁨의 결실이 올 때까지 수고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담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모두가 사모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수고하신 진성 입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아멘. 한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이구동성이겠네요. 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 그럼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데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양을 감시하는 세파트요.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아이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뭐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무슨 영상물 같은 거 보면은 개 한 마리가 그 양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서 야, 저 양들 진짜 참 뭐라고 개성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가능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들이 좀 그렇습니다. 양들이 좀 아주 조금 미련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말, 에고 에이미인데, 그 바로 여기 나오는 용법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10장에 있는 말씀은 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초막절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그 문맥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시면은 20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어요. 이 22절 말씀부터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럼 21절까지는 앞에 7장부터 초막절에 있었던 그걸 배경으로 하는 말씀과 그 사건들입니다. 초막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전뜰에 이렇게 높은 등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환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한 게 하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 제단에 붓는 이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불을 밝히고 물을 붓는 예식을 하는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물과 불이란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 희생제사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율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그 물과 빛,
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잘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7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가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시면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거기 나오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가련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 오히려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셔서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시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맹인이 나중에 눈이 떴을 때에 이 유대교는 맹인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유대교에서 이렇게 출교시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맹인의 영적인 눈까지 이렇게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람을 정죄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온전케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빛과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고 참 온전케 하며 참된 율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생명 되심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10장 1절부터 18절 또는 21절까지는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약간 먼저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그 문화를 잠깐 우리가 한번 아시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데 한 집에서 한 10마리 전으로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집마다 양의 우리를 이렇게 각 집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이렇게 공동의 그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각 집에 있는 양들 다 공동 우리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낮에 다 이렇게 양들 외출시켰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밤에 다 그 양 우리에 이렇게 다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그 우리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양이 거기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이제 아침에 다시 양을 불러내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풀을 뜯으러 이제 갔다가 이제 그날 이제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멀리 가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러면 밤에 못 들어오면은 그 산에 거기 하는 데다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또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몰고 왔던 양들이
밤에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개인의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키운 양이 다 함께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동 우리가 거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는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에서 그 문의 그 문지기나 그 목자가 그 문을 지키게 됩니다.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이제 수월한 거죠.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좀 관리하기 힘들죠.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양들을 잘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한 3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모퉁이돌 교회인데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또 교회 이름 가운데 양문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양의 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고 교회가 그 양의 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탁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양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죠. 양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비유 말씀을 보시면 조금 그 그림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누가 문으로 들어가죠? 양이 들어갑니까? 목자가 들어갑니까? 예, 양의 목자가 들어갑니다.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양의 문이라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양이 그 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지금 양의 목자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목자가 그 양의 우리에 가면은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 양이 그 문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목자가 양들을 이제 불러내죠. 불러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목자가 앞서서 가고 양이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제일 떠오르는 그림은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 먼저 떠올라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양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이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 앞에 초막절 사건도 쭉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보셔야 좋다고 얘기했는데 앞에 우리 9장의 말씀에 맹인이 나왔습니다. 맹인 눈 뜨는 사건이 나왔는데 맹인 눈을 뜨고 나서 맹인이 바리새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서 맹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맹인에게 인자를 네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맹인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인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맹인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을 유대교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유대교의 그 울타리에서 끌어내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맹인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이렇게 양을 불러서 이렇게
다 내어내. 우리에서 다 내놓은 후에 이 내놓는다는 이 단어가 앞에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낸다. 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 이 쫓아냈다라는 말과 4절에 내어놓는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맹인이 유대교란 울타리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버리죠. 유대교에서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맹인은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8장의 가늠한 여인 사건도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가늠한 여인은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하는 그런 돌에 맞아서 그 죽음이 직면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유대교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 죽음이 있는 그 유대교에서 정죄하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불러내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묻지 아니하고 여인을 살리고 넌 앞으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이렇게 불러내신 다음에 예수님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는 자는 맹인이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인가로 뜨끔했습니다.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너희가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너희가 차라리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정했다면 괜찮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그냥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건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가면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의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쭉 나오게 되는데 18장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나요? 예,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나와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좀 찾기가 편해서 한번 했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보시면은 17장도 보면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인데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내용을 쭉 여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성이 무너져서 어떻게 되느냐, 뭐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음산하고 뭔가 하여튼 지저분하고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벨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곳이 무너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질 터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그 성에서 나오라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너희도 함께 멸망을 받는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 그냥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그 심판받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지 않아 계속 거기에 남아있으면 심판받는 것처럼. 그러나 롯은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에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소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나오셔서 생명의 길로 가시는, 구원의 길로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다시 말씀을 가셔서 이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가 양을 이렇게 부르고 앞장서서 가면은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줄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주인의 소리를 알고 그 목자를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소래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주변에 도로도 이렇게 확 나서 괜찮았는데 그 70년 학번이신데 옛날에는 거기 저도 한 가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한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기억에 아주 뻘이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진흙투성이. 도로도 없고 사람 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그 뻘을 이렇게 가야만 이제 학교가 있고 저 산 속에 이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이제 기숙사 밥이 먹으면 또 뒤돌아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 산 뒤에 산편에 그 양을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양의 젖을 이제 굉장히 이제 신학생은 아니까 굉장히 싼 값에 그 양의 젖을 준답니다. 그럼 양의 젖을 와서 이렇게 기숙사에서 학생이 먹고 이랬다 그래요. 근데 그 손 목사님이 이제 그날 양의 이제 그 젖을 사러 이렇게 갔는데 양 키운 집사님이 그랬대요. 전도사님, 제가 재미난 거 구경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양이 있는 데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데리고 가는데 그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그 똑순이라는 거 혹시 옛날 유명한 드라마죠.
그 아주 똑부러진 여자. 그런데 그 양의 이름 중에 똑순이를 정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집사님이 그 전도사님 보고 저 양들 똑순이가 있는데 똑순아 불러보세요. 이래 하더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똑순아 이래 부르니까 아무런 양의 뭐 움직임도 없더래요. 전도사님 보세요. 한 다음에 그 양을 주신 집사님이 똑순아 이래 부르니까 그 중에 양 한 마리 이래 쳐다보고 고개를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아는데 그 양 한 마리만 딱 고개를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똑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꼭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봤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을에 공동 이렇게 우리를 만들면은 그 이제 그 각 집안의 모든 양들이 거기 다 이렇게 이제 밤에 거기서 자게 되는데 이제 그 아침이 되면 유대인들의 목자들이 나와서 양을 부릅니다. 목자들이.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 양들이 기가 막히게 한의 오차도 없이 각자 이렇게 목자의 양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참 신비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이 어떻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양, 그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양은 어떻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라는 질문이죠. 양이 주인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서로 간에 좀 신뢰가 쌓여서 관계가 맺어져서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다. 문제는 처음에 양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관계가 맺어서 신뢰, 그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양이 어떻게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케네스 멜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멜이라는 신학자는 미국 사람인데 그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살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베이루트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가르쳤던,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이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중동의 문화와 중동의 관습, 중동의 사람들의 삶,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피부로 경험을 하고 그 중동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글로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죠. 그냥 이 성경이 기록했을 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굉장히 우리한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케네스 베일이 그 베이루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시골 청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을 치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새 양을 너희가 얻었을 때에 어떻게 훈련시켜서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의 독특한 그 문화를 그들이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집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14시간을 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먹을 안 준다는 거예요. 14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양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래서 막 소리내서 울고, 뭐 하여튼 짜증내고, 또 어떤 놈들은 머리를 막 벽에 막 쥐박고, 또 친구 양을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굶기면은 우리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뭔가 배가 불러야만 뭐 일이 있대서 뭐 이렇게 사람이 여유도 있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굶주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양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은 굉장히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를 굉장히 맛있는 초원으로 인도하겠구나. 우리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겠구나. 라고 하고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기대를 가지고 주인을 향해서 모든 촉각을 이렇게 곤두세워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양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양식을 주면 안 되고 아침이 좀 지나고 점심이 가까울 때쯤에 그때쯤에 이렇게 양식을 주면은 이 양들이 막 허겁지겁 그 양식을 이렇게 막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좀 지쳐서 힘이 빠지고 하여튼 그렇게 될 때 이게 양식을 주면은 그 양들이 그 양식을 이제 잘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일정 기간 동안 매일에서 반복해서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의 모든 양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린다. 그 신경쇠약증 날 때쯤 되면은 이제 주인의 음성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냐고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 양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동물학대 같기도 해봅니다. 근데 이 양이 지금 제일 처음 받는 훈련이 바로 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양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얻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훈련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근데 동물의 학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실 양을 위한 훈련입니다. 양을 위한. 양은 정말 미련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이에요. 여기 우리가 TV에 세계는 지금 이런 거, 세계 여행 기행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런 TV를 보시면은 한 번씩 이런 광경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광야에 이렇게 초원에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그 도로 양떼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차가 와도 얘들이 피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크락션 소리 아무리 눌려도 양은 피할 줄 몰라요. 다른 짐승들은 피하는데 양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몰아내야만 그 양이 그 도로를 이렇게 비껴나가요. 그러니까 차가 전진에 가면 양은 그 위험한 상태죠. 죽을 수도 있고 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자기 앞에 닥친 위험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 거고 눈도 안 보이고 남을 공격할 만한 양은 무기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그 양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갈 때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뻣뻣해서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없는 사람들. 내 힘이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14시간 동안 굶주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힘 빼는 시간들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는 이 양을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부릅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양이 다 그놈이 그놈처럼 보여.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목자는 다 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마다 다 이름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인일,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 일, 지나가는 사람이, 여인일, 여인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려지는 동네가 있죠. 군대, 형무소 이런 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숫자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감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하여튼 그걸 이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울의 옛 이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바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협박하고 돌 던지고 했던 그 핍박자 바울을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쟤를 다 불러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내가 잠시 뒤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운을 치면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뒤늦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를 깨닫고 아주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삶이에요. 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제자가 그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시킬 때에 베드로가 주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는 펑펑 울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한평생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죠. 오늘날 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 틈바구니에 이렇게 끼어서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친로파, 친로마 사람입니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친로마적인 사람을 그들은 이렇게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약간 소외된 왕따 당하는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비집고 가서 좀 어떻게 좀 비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수 없는 그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굉장히 외로운 삭개오. 그 때문에 삭개오는
그 군중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냐고 나무에 올라갔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가 보기로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가셔서 거기에 멈추시고 삭개오를 이렇게 나무를 위에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 왕따 삭개오, 유대사회에서 외로움을 겪는 그 삭개오, 아무도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은 그 삭개오를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있다면은 내가 다시 다 그걸 돌이키겠다. 그리고는 내가 한평생 이제 베푸는 사람으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그가 작정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그가 변화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자 바울, 실패자 베드로, 또 사회에서 왕따 당한 소외된 삭개오지만 예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일꾼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형편 다 몰라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서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데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명,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양과 목자 연결,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것들도 많지만은 이 땅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더 풍성한 영광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은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 하나만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우리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이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강을 풍성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